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부모님의 성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자, 갑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감히 부모님의 마음을 아들이 쉽게 부를 수 없어서 한자 한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을 존대하고 또 부모님의 명예가, 이름이 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삶을 보면 엉망입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일수록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 삶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 사람이 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예를 더욱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는 더더욱 땅에 떨어졌고 심하게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하게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지 않으려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내산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16절 본문 말씀부터 그런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희망의 손길, 희망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만들기 위하여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꼭 실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서 24장에 나타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심판을 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사 귀를 열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실제 삶으로 연결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에스겔서 25장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5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까지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33장에 파수꾼을 파송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경고를 나팔수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외칠 파수꾼을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34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팔수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34장부터 37장까지 그 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3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비유의 사건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34장부터 37장까지는 에스겔의 복음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복음의 내용,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가?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들은 설마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까? 내 조국 팔레스틴에 있는 내 조국이 망하겠느냐? 설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 무너지겠느냐?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고국으로부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느부갓네살의 말발굽 아래 성전이 짓밟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과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내느니라. 28절에 가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하시지요. 자, 이 일을 놓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멀쩡히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이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멸망시켜서 다 내쫓았느냐? 어찌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너희 후손들을 내가 애굽에 보내어 큰 민족이 되어 올라오도록 4대 만에 올라오도록 내가 할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올라옵니다. 그때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 가나안 백성들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시키면서, 물론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그렇게 종살이 시키면서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0년 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더럽혔기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로 사용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내었습니다. 바벨론 땅까지. 왜냐? 그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자녀답게 선하게 그 땅을 경작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그곳에서 살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18절 말씀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만 더럽혀지고 그들만 토해냄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 군사들의 싸움이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싸우지만은 정작 그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말발굽에 무참하게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야. 별 보잘것없는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조차 그 땅에서 보호하고 살도록 만들지 못하고 저처럼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롱당하는 그때에 이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방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일어나신 것입니다. 스스로 당신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로 너희가 데려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여러분 나타나는데 7가지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토해내었던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그들의 힘으로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수르에 항거해서 독립운동해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정결케 해주겠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회복은 그들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들은 옛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뿌렸으나 그 씨앗은 결코 뿌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영을 부어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옛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자기 뜻 중심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옛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새 마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7절 말씀에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도록. 그들이 왜 토해냄을 당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들이 안식년에는 땅을 놀려라고 했지만 휴경지로 남겨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아까워서 안식년에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겼던 안식년의 기간만큼 포로 생활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안식년 동안 그 땅은 황폐하게 버려졌으나 나름 안식의 시간들을, 이전에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 영을 주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이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있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차지하지 않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어떤 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에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적절한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하셔야 하는데 내 속에서 끄집어낼 만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 만들어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내 심령에 들어오는 듯 했으나 한순간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남은 말씀이 없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무식한 자 앞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송곳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아야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터져 나올 정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의 율례를 행하며 그의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더 열심을 내십시다. 읽고 또 읽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악한 공격 앞에서라도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들이 돌아간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마. 28절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을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곡식의 산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여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 조롱받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소출의 풍성함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룩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31절과 32절에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하셔서 이제는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제대로 구별을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례가 선인 것을 그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행했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일곱 가지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같게 해주겠답니다. 오늘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볼 때, 아니 예전에 우리가 다니던 이 길은 황폐하여 버려졌던 땅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인데 이제는 이 땅에 곡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성을 이루고,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에덴 동산 같은 정말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이 모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야. 나에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나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회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또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7가지 가운데 새 영을 주겠다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그들의 회복이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만들어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새 언약을 그의 책 31장에서 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서 말씀이 그 회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고, 오늘 여기 에스겔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이 충만한 것은 무슨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 충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 7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줘도, 정말 그들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에 보내어도,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어도 어느 순간에 그들이 또 돌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겠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이 말은 너희들 위함이야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 내가 지겠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마. 내가 그 모든 회복의 책임을 지고 이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한 것이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안 되기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론적으로 3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구하러 나오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로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것은 오해가 될 만한, 섭섭한, 아니 내가 낫기를 원하지, 낫기를 원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물었습니까? 너가 낫고 싶다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나에게 내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회복의 삶, 하나님 다 아시죠? 약속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가 원하느냐? 너가 원하느냐?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회복의 약속은 이미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단지 구원받아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복이 더 부어져서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 더 가져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면 내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소교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런 교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완전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1년에 한 번씩만 대형적인 역사, 대형 사건을 터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부모의 눈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를 이 늘푸른 장로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너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호흡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운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주께 올리면서도 그것이 주문처럼 된다면 기도하는 나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이요, 내 가정이요,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아닙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2주간 갖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특세를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특별한 2주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잠자는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웁시다. 그래서 근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우리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내일 안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내일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